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백성 중에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목을요,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약속하신 주님께서 내가 올라가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건데 너희들은 어디를 떠나지 말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너희들이 힘써 기도함으로써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주님께서는 그 명령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보좌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되매 120문도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칭송되는 그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 과정에 오순절이 됨과 함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임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순간에 짠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요엘 선지자에서부터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내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오. 보혜사를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냥 산발적이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요, 그냥 하늘에서 짠하고 없는 거에서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조하신과 동시에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우리 바로 앞에를 우리 닥쳐있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고,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신 그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성령을 임한 자, 성령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오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요, 결국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과정 중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의 약을 치는 거죠. 그죠? 미끼를 던지는 것 뿐이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 그리고 부활하심, 증거되심, 이것들이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증거가 되는 장면이 1장부터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장면이 3절까지 이제 3장까지 나오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고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이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도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그가 일으킴을 받죠. 일으킴과 받은과 동시에 그는 성전을 막 뛰어다녀요. 사람들 향하여서 마치 보란 듯이 성전 미문에 평생 동안 구걸하던 그가 일어남과 동시에 사람들은 지켜봤어요. 왜냐? 성전 미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안진뱅이였자는데 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어다니면서 막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이거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래요. 엄청난 숫자의 숫자의 백성들이요,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기회예요. 요즘도 여러분도 삶에서 전도를 하고 사람 복음을 증거해봐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내 얘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인 거죠.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연예인을 하고 뭐 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미문에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섰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떠들든 뭐든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들 자기 볼일 보면 다 하는 게 바쁘죠. 근데 이전 사건 바로 안진뱅이를 고침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나이스한 상황을, 배경을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는 거죠. 기회는 느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 때와 시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을 캐치하냐 못하느냐 우리의 이제 영적인 둔감함과 민감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돼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장소인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는요, 원래 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어요. 그리고요, 종종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 유대 율법을 가리키는 그 랍비들이 그곳에서 서서 막 이제 거리에서 율법을 설파하던 곳이기도 해요. 그곳이 마치 저희 이제 버스킹 해봤잖아요. 버스킹도 거리에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많은 데나 가야 버스킹 가능하잖아요. 사람 아무도 안 다니는데 그 버스킹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뭐 우리끼리 뭐 신나갈 거면 그냥 그 비전 합주실 예배 그냥 잡아가지고 혼자 놀면 되지.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든 뭘 하든 간에 결국 사람이 많은 곳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건 좀 지혜인 것 같아요. 전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요. 많은 선지서에 보면요, 넓은 광장 거리로 나와서 주의 오실 길을 선포하라는 거죠. 우리가 좀 이 시대 때 가운데 좀 가감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물론 이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는 이제 이후에 계속 말씀을 통해 나오겠지만 우리가 소극적이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 소극적이면 안 돼요. 사방에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교회, 뭐 잡다한 교회, 뭐 이상한 거, 심지어는 막 이상한 언니가 그것이 방송타업도 유명해지시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방법을 다 초월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를 전하려고 앞서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요즘 풍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의 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입혀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틀 안에서만 이렇게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과 시와 때와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에 맞고 그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마땅히 전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후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가시는 건지는 그 주님한테 맡겨드리면 되는 거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저들이 어떻게 듣냐는 거죠. 저들이 죄를 짓는 건 당연지사예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저들이 어떻게 예수가 누군지 알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이제 사역을 또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들이 막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기회나 포착하고 뭘 전했겠습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존귀한 거, 그들이 전하고 사도가 된 그 목적과 본질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을 전했대요. 그리스도의 부활. 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다가와요. 왜냐?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사람이 모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지금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성전 맡은 자는요, 성전을 지키던 그 당시에 경비병들이나 군인이나 다름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자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사도들을 향해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저들이, 족보도 없는 저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손으로 잡아 죽인 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네, 복음을 전하네, 그냥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죽은 걸 살았다고 전하네, 부활을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들은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위협을 확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간 거죠.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이들을 제재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이 모여서 간 거죠. 이들은요, 종교적 위협을 가했어요. 이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위협을 받았느냐? 자신들의 종교적 위협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군사적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좋은 게 폭동이 일어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들은 군사적 위협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성전 맡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시민의 그 경비병들을 함께 군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교리적인 위협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거예요. 사탄은요, 이를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재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인 거죠. 이 당시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 사도들이 뭘 갖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누가 봐도 거렁뱅이 같은 그 두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무슨 위협을 가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또 경비병들을 데리고 우르르 몰려가고
내노라는 시대적 신학자들 같이 함께 올려와서 어떻게 해서든 이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생명의 그 복음을 제재를 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아주 전략적으로 이것들을 틀어막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이 상황에도 있었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12절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 잡아 죽이기 위한 모의 속에서는요, 헤롯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원래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냥 서로 그냥 로마와 유대라는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윈윈 관계, 어쩔 수 없는 그 유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거지, 속으로는 서로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어떨 때 하나가 됐냐? 바로 예수님 잡아 죽이기 때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상대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능히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그 존재, 영적 존재는요, 이만큼 전략적이고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깨어 부수심으로써 이겼죠. 이긴 자의 승리의 어떤 우리가 개가로서 그 승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미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이제 사단의 이런 전략에 우리가 소극적이 되거나 주눅이 들어서 이 사도들처럼 마땅히 전해야 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만약에 갖게 된다면 과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에스겔서도 얘기하지만 그 손의 피를 네가 전하지 않고 저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저들의 책임이겠지만, 아니 전하고 나서도 저들이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은 저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들이 보응을 받겠지만,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듣지 못해서 지옥을 가는 것은 너에게 책임을,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략을 가져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세상 권세 앞에서 힘들죠. 사실 두렵죠. 만만치 않죠. 녹록지 않죠. 근데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그가 하시는 것에 우리는 민감하고 예민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쫓아 따라 말씀과 진리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그 공공연한 얘기가 떠돌과 동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부활이라는 이 얘기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시체를 지켰죠. 성문 앞에, 그 무덤 앞에다 지켰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부활에는 아주 그냥 노이로에 다래끼리 할 정도로 노이로제 걸릴 만큼 상당히 그들에게 예민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 진짜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들리는 소문은 예수가 살아났대요. 심지어는 그를 봤다는 소문도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또 작은 예수처럼 그 모습이 형성이 되죠. 위협이요. 이들에게는 완전한 위협이었어요. 원수막의 목적은 사망이에요. 사탄막의 목적은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너네 말 더럽게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틀에다 놓고 짜내시고 괴롭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 그분의 목적은 생명에 사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신학자들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양한 신학의 그 분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안 믿었죠. 이게 어떤 근거냐? 사도행전 23장 7,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당했다 합니다. 참 재밌어요. 아까 헤롯과 빌라도가 또 하나가 됐다고 하잖아요. 결국엔 쭉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도들 잡아 죽이려고,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 이제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아주 의기투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지 못하게끔 지금 또 이렇게 조리무제까지 서로
싸우고 하다가도 딱 하나, 요거 안 돼, 요것만 하는데 어떤 거? 바로 부활의 문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아니야. 부활 있어. 근데 예수는 부활 안 돼. 이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이단들에서 상대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걸어막고 있는 수많은 악의 권세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만 안 돼요. 예수만 안 돼요. 다른 건 다 돼요. 너희들 원하는 거 다 되고, 니네 하고 싶은 거 해도 포스트 모더니즘, 네가 좋은 게 진리가 되는 거고, 네가 기쁜 게 그것이 행복이야. 다 해, 누려, 마음껏 누려. 근데 예수는 안 돼. 하지만 우리는 반대죠. 다른 것 다 거절해도 오직 예수만 붙드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진리를 붙든 자의 지켜야 될 자긍이고 프라이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단마귀 권세들은요, 그렇게 분리되고 서로 막 이전에는 교리로 싸우고 통합이냐 합동이냐 뭐 감리교냐 뭐냐 이렇게 막 나눠지고 찢어져도 결국에는 정말 그 진리 앞에서는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잘 분별이 필요해요. 옳은 분별, 시대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고요, 부활의 흔적을 모세 오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그리스도 메시아 부활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어요. 이들은요, 신학이라는 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관념적인 생각들, 경험들, 지적인 어떤 인지함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깊고 오묘한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끔 그것이 이제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교만함이죠. 근데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부어져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여 듣겠나이다 말씀하셔서 학자의 귀를 주세요. 우리가 듣겠나이다.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세요. 우리가 당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그런 겸손함 속에 나아가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과 같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라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교만함이 극에 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선민의식 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거든. 이미 구원 받았거든. 이미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저 솔로몬 성전이 있거든. 우리에게 있거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 그 지역적 특성과 그 가운데 그 센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거기서 이제 교만했다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2장 6절 한나의 기도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부활이 왜 없어요? 주님이 모든 호흡, 코의 호흡에, 인생의 코의 호흡에 있는 거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죽고 사는 거,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도 계속 나누셨지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자, 당장 눈앞에 마주한 위협 중에도요, 사도들은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능력은 부활의 능력을 이들이요 실제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능력인 거죠. 사실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불안함이 없을 수 없어요. 조급함이 없을 수 없고요. 때로는 절망과 우리 정말 지극히 낮아버린 아주 초라한 내 모습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능히 이겨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이것들 그 이상 넘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과 관계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조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브레이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온전한 반응이에요. 행여라도 여기 계신 분들 소극적인 마음, 오늘 계속 소극적인 마음을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 하시면요,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다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주님의 그 비전과 사명 앞에서 내가
뭔가 아무튼 소극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어가시고, 이 사도들의 그 담대함, 이들의 담대함은요, 그들이 뭔가 열심히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군사적인 어떤 군대들이 형성, 자기네 그 군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이 이것 때문에 내가 소업을 하고 있다는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하는 것뿐이었고 그 안에서 주님은 능력으로 임하셨던 거고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좀 피곤한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요, 그 위협, 온갖 위협, 군사적 위협, 종교적 위협, 신학적 위협, 다양한 위협으로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짜 진리의 말씀을 증거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력 속에서 이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던 근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했다. 이걸 알고자 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고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체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는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릴 만한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의 어떤 모든 찌질한 궁색들 이런 거 없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사랑, 신부된 사랑, 그것을 바라보면 이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나아갔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반드시 죽음을 지나야 가능할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타락한 죄로 우리의 영혼은 완벽하게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죽음을 앞둔 자에게 소망은 없어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뭔가요?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건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한 번 경험하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익숙해지니까. 내가 아무리 힘든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가다 해도 처음에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나가면 몸이 아파요. 쑤셔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파스바로 그래도 이제 벌어야 되니까 나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한 달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이제 노가다가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삶의 라이프가 돼버리는 거죠. 그 일이. 근데요, 죽음은요,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요. 왜? 인간은 절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근데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있죠. 바로 우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의 것은 완전히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으로서 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요, 삶을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을 앞둔 자, 언젠간 죽겠구나, 평생 그냥 자기가 그냥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그 창살 안에 갇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주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시간만 있으면 영상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되게 그런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죽음을 앞둔 자에게 소망은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죠. 여러분들은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다라고 믿는다면요,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분명해져야 돼요. 어떤 목적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3편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방자하죠. 한번 거듭났고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업앤다운 요동치는 우리의 영혼의 그 쇠약함이 이 방자함을
계속 그 가도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 얻은 자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한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모습이, 그 모양이, 그 꼴이 어떤 모양이 됐든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정말 어디에 드러낼 거 하나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찬송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삶에 사는 유일한, 우리가 스스로 목숨 안 끊는 이유가 지옥 갈까봐가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살할 때 우리는 자살하지 않는 게 단순히 그냥 고통받을까봐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명확하기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산자, 죽은 자, 산자의 하나님이죠. 마가복음 12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예수님한테. 다시 거듭난다고요? 그럼 제가 모태에서부터 모태에 다시 들어가, 이건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영으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너에게 생명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생명의,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라고 바로 이어서 얘기하죠.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여라도 우리 영이 죽었다고, 내 영이 지금 막 하나님과의 그 인카운터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내 호흡이 주께 달려있고 생과사가 다 주께 있고 나의 목적의 삶이 분명한데 주님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영혼에 아직도 그 피폐함 속에서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나중도에도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슬퍼렇게 날이 선 그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것이 나에게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하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마무리할래요. 네. 구약의 율법은요 죽은 제물로 분향했어요. 아시죠? 보통 얘기 안 해도. 구약에서는 제사 엄청 드렸죠.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새를 잡든 비둘기 잡든 어떻게 해서든 모가지 꺾어가고 피내고 쪼개갖고 그 죽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제물로 구약에서는 드렸어요. 그나마라도 그런 행태를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물론 본질 자체가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그런 형식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번거롭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친히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죠. 그 대속의 은혜로 성도는요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스스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 자, 이건 역설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았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한번 죽었어요. 하지만 다시 살려주셨죠.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당신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셨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거룩한, 이 세대를 본받는 거룩한, 본받지 않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을 다시 되어 드려야 되는 것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니에요.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쉼표가 없네. 쉼표가 없어요. 힘드네요. 방금 말씀드린 근거의 말씀이에요. 소와 양, 이 온갖 암송아지를 들고 염소와 황소와 피와 이제 부정한 자에게 정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원을 그 정결함을 받았음에도 말미암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피의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근데 이걸 우리는 너무 우습게 보죠. 너무 초라하게 봐요. 주님께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너무 망각하고 살아요. 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말씀을 들은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수반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을 이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이만한 감사함이 없고요. 다른 건 뭐 감사할 제목들 막 오늘 뭐 억지로 막 짜내서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살아계신 그 진리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영혼이 살았니 죽었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죽어있는 흉부를 도려낼 수 있는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 아까도 잠깐 이제 형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교회 상황과 어떤 내게 처해 주신 다양한 상황들은 좀 변변치 않은 부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매일매일마다 그 현실의 그 싸움 속에서 살아요. 하지만 우리를 붙드는 건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활의 경험을 한 자로서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요. 어떤 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시스템과 어떤 인간관계와 어떤 우리의 편리함과 어떤 창조적인 어떤 메리트 있는 그런 사역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것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사도들의 삶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신약의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뤄가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을게요. 자, 먼저 로마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래요. 지금 얼마든지 시인할 수 있지만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예자라고? 아니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 달리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할 때가 그때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요. 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래요. 그럼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 삶이 따라온다면 그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삶의 믿음대로 행한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맺어진 열매를 우리의 영혼들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보고 그리스도를 다시 듣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흥황하고 왕성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끝났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잠깐 도전을 좀 드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저도 그렇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극적인 자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내 안에 소극적이고 내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 상황에 어떤 그런 걸림돌이 내 눈앞에 더 크게 보여서 이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 신앙을 오래 가졌든 뭐 직분이 어떻게 하든 이런 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날마다 그 싸움을 싸우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생명 되신 말씀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 서슬퍼렇게 나에게 선 그 생명의 그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지금 눈앞에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있고요. 우리 지금 귀에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절하지 마세요. 이 제자들이 뭐가 있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생명의 부활, 자신들도 이미 죽었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이제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 명확하게 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침없이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고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갖고 또 우리도 삶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